오늘 또 이어서 제가 좀 같이 교제해야 될 말씀은, 저한테 이제 부탁이 된 말씀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고요. 이것은 예레미야서 23장 6절이 우리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23장 6절을 같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까지는 대충 알아듣는데 그 뒤에 붙는 말들은 지금 이게 잘 이렇게 듣기가 좀 쉽진 않으신, 또 이렇게 너무 처음 들어서 생소한 그런 이름들일 것 같아요. 여호와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아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게 되셨었죠? 여호와 메카디시 캠 뭐 이렇게 됐었던가요? 예,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3장 6절에 예레미야 23장 6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면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또 이렇게 이와 같은 이름으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호와 우리의 의, 이와 같은 이름으로 계시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히브리어 말 그대로 따르면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드케누. 이건 뭐 제가 볼 때 그렇게 썩 알면 좋지만 몰라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지금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름이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이 이름을 이렇게 밝힌다, 또 이름을 이렇게 알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보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냥 전능자,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엘로힘, 뭐 이런 등등의 이름들. 근데 그것은 실제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본명은 아닌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직함들쯤 되는 것이죠. 뭐 사장님, 뭐 선생님, 뭐 부장님, 뭐 이런 쯤의 어떤 이름들인 것이죠. 근데 어떤 그 직위라든가 그분의 어떤 어떠함을 그냥 나타내는 그 정도의 공적인 직함으로 이렇게 보통 그 당시 근동에 어떤 신을 가리키는 그냥 그런 용어로 불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하시는 그 같은 계획을 따라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죠. 내가 가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나를 누가 보냈다고 말을 해야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자신을 가리키셔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와 같은 이름 뜻일 텐데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아주 이제 밀접한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특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잘 모르면 그냥 보통 회사에서 좀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 같으면 사장님, 대표님, 과장님 이렇게 될 것이고, 식당 가면 그냥 이렇게 사장님, 또 이렇게 또 선생님 이렇게 그냥 부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뭔가 관계가 시작되고 좀 더 서로를 알고 또 서로 어떤 좀 만남이 깊어지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사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보통 이렇게 알리게 되죠, 사실은요. 그런 어떤 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유익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할 때 그것이 나랑 어떤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를 원하셔서, 또 내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런 쪽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유익을 얻으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또 우가 우리한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름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정작 그분은 알지 못하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냥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외우고 그런 측면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인격적인 관계, 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귀면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분을 우리가 누리는 어떤 이제 그런 방향의 성경 공부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여호와 우리의 공의 또는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할 때 이 말 그대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우리 같은 참 뭐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로 자격이 있게 하셔서 우리를 옳다고 여겨주셔서 우리로 이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신령한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더욱 주님을 친밀하게 사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서 사실 이 말씀, 이와 같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배경이 됐던 것은 23장 1절부터 먼저 좀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때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죠. 남유다 왕국이 아주 이제 뭐랄까 이제 종말을 앞둔 나라의 이제 망국 직전이었던 것이죠. 이때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때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시드기야 왕. 참 흥미로운 게 시드기야라는 말과 아까 우리 여호와 치드케누 이게 좀 이렇게 비슷한 발음이에요. 같은 어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그 이름의 뜻 자체는 사실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움, 의롭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 시드기야 때 이 남유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너희는 악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종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죠. 이 시드기야 때 보시면 2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아예 선언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 심판의 이유는 이 하나님께 양무리를 부탁받은 목자들이 이를테면은 태만했던 것이죠. 직무를 유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양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양떼가 흩어지게 하고 그것들을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다. 그것이 악이다라고 이제 23장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당시의 유다의 지도자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되죠.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고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또 옛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과 똑같이 다시 70년간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여호와, 아까 여기 지금 23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절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이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당시 시드기야를 비롯한 지도자들의 이 죄 때문에 그들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함부로 여겼던 그 죄 때문에 이 유다 왕국이 멸망은 하게 되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주시죠. 또 이미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갖고 계셨던 이 계획이었고 언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들이 심판을 당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지금 여기 이렇게 형편없는 지도자들, 시드기야를 비롯한 그런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를 내가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5절에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의로운 가지로 또 다시 왕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할 그와 같은 회복의 때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의로운 가지로 일어난 이 왕을 통해서 6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살게 되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될 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하게 될 어떤 찬송의 내용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구나. 우리를 바르다고 하시구나. 우리로 옳다고 해주시는구나. 이와 같은 이제 찬송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기억하고 높이는 그런 일들을 예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희망찬 말씀이죠. 그래서 7절 이후에 8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1차적으로는 그 북쪽 땅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데로부터 돌아오게 되는 그런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예언서를 읽을 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어떤 해석의 원리가 있다면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보통 이중적인 성취를 품고 있는 예언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돼서 가깝게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회복을 가리키는 예언이면서 동시에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의 날에 또는 이르게 되는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때가 되면 정말 의로운 왕이 그 보좌에 앉게 되고 그리고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우리 장래의 소망에 대한 그런 예언이 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아마 우리 주님의 통치, 여기 다윗의 후손으로서 의로운 가지로 일어난 이 왕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모든 이 지상에서 그분의 통치를 누리는 그런 백성들 또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는 우리라고 보통 분별하는데 그때 아마 우리가 또 이와 같은 찬송을 같이 부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셨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이 통치의 즐거움에 참여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셔서 그분의 아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즐기고 누리는 그와 같은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소망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이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비단 그냥 이스라엘 역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멀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그대로 이제 실현된 이 이스라엘과는 좀 뭐랄까요 이스라엘은 좀 더 좁은 그 측면에서 적용을 받는다면 우리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실현되고 있는 오늘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신약 성경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때 바로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예를 들면 우리 로마서 같은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은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원래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 그분의 언약 바깥에 있었을 때 원래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그 같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이를테면 3장 23절 같은 말씀들이 바로 그런 말씀들이죠. 3장 23절 같은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원래 우리의 상태인 것이죠. 3장 10절 같은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원래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으로서 다 죄를 범했던 사람들인데 우리 24절 이후로 보시게 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이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그 하나님의 똑바른 조금도 치우치지 않으시는, 조금도 어떤 구부러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정도를 우리가 바르게 걸어서 의로움을 얻은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정도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관역에서 벗어나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있게 하셔서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법에 조금도 그 범함이 없으신 정도가 되신 그 길이 되신 그분 안에 우리를 있게 하셔서 우리도 그분 덕분에 이 의로운 또 의가 되게 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됐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그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는요, 아까 우리 거룩을 포함해서 우리 예수님이 고린도서 1장 말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같은 말씀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는가? 우리의 어떠함에서 기인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당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고린도 성도들이 사람을 자랑하고 있었으니까 마치 사람에게서 그게 온 것처럼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마치 그 예레미야 23장에서 그 예견된 것처럼 그때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렇게 자랑한다는 것이죠.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다니. 이렇게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다니,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다니,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다니. 이게 죄가 없는 것과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과 죄 용서받는 것, 이건 좀 다른 것이죠. 죄 용서받는 것은 좀 소극적인 측면이라면요, 그냥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어떤 측면의 어떤 좀 표현이라면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요, 죄가 없는 것 그 이상으로 아주 올바르다고. 너는 정말 모든 법도를 다 지켰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의 사실 진술인 것이거든요. 이거 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근데 사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치르신 그 같은 대가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은 말씀에는, 21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게 되시고자 그분께서 의의 정반대가 되는 죄가
하셨다는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자 도리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정말 의로우신, 의를 기뻐하시는, 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도리어 의의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죄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가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의로우신 주님께서 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이, 그래서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사랑의 강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했다. 미쁘다 이 말이여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라고 말하면서, 그게 얼마나 사무쳤으면, 그게 생각하면 사무치는 것이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하던 내가 이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미쳤다 해도 난 그리스도에서 미친 것이고, 내가 산다고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다고 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이런 간증을, 이런 또 말씀을 서슴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함을 입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5장 13절, 14절, 15절 이후로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셨고,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원함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께서 죄가 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 에스더서를 읽게 되니까 그 하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나무를 세워놨었는데, 결국 그 모르드게를 달려있던 나무에 하만이 달리죠.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근데 그 나무에 원래 거꾸로죠. 원래 우리가 달려야 될 그 나무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그 죄가 없으신, 흠 없으신 아드님을 나무에 다셨던 것이죠. 그래서 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이 죄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 당신의 아들께 하나도 남김없이 다 퍼부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주장할 수가 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역시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진데, 이런 담대한 믿음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찬양이 되는 것이고, 승리의 노래가 되는 것이고, 이 대적들로 두려워 떨게 하는, 대적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함성이 되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배운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로 이 거룩한 삶, 또 이 의로운 삶,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게 되었으니까, 또 새로운 사람을 입게 되었으니까 그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이 마땅히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축복들을 누리고,
또 주장하고 더 큰 감사로 우리 주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의라든가 거룩함 이런 가사들은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경험들을 그대로 잘 표현한 찬송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사를 읊어드리겠습니다. 부를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가사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가 지금 바라는 바잖아요. 곧 오셔서 의로운 통치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하나님의 이 의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완전하게 누리게 되겠지만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과 이 올바른 관계 가운데 또 그분의 통치를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그분의 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또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이 다스림을 따라서 의로운 삶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